오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이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으로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낙심 말고 기적을 기대하라 주제 속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중심으로. 내년에도 기적 시리즈를 한 번 더 할까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약은 사도신경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시리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다 발달되지만은 과학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발명하잖아요. 발견은 있는 것을 찾고 발명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든다지만은 그것은 이때까지 세상에서 문명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안해서 만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발명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류의 문명이 새로워지잖아요. 인류 문명사의 모든 이 과학 문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해서 발명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합리성보다 뛰어나겠어요?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최고죠. 그걸로 하나님이 끝나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악한 영들이 그 영안을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영의 길을 막아버린 것들을 다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기적 사건을 대할 때요,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것 기적 아니고 살 수 있나요? 생명. 이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기적인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숨을 내뱉었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숨을 내뱉고 들어쉬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사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험하니까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적의 정의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숨을 내뱉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나요? 심장을 뛰게 하고 안 뛰게 하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나요? 없는 생명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별 것을 다 만든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이 어디 있나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파고들 가셔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해왔던 걸 잠깐 더듬어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는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뭐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인간의 지혜로 다 그걸 규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질적 변화 일어났죠. 어저께는 뭘 봤나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몇 킬로 그랬습니까? 35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가나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왔다. 믿고 갔어요. 아들은 35km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시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거리를 초월하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빨에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차리 하나님이 공간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은 38년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뭐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 천지를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안고 있는 이 병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버린 게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베데스라 일어난 거지 나한테는 안 일어났다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말하던가요? 성경에서는 있고 내 삶에는 없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게요 자기 경험이고 또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참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데 사탄의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세상 말들은 너무 잘 듣습니다. 사업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 말은 안 듣고 정말 사기꾼 말들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망쳐요. 우리 신앙생활도 유사하죠.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워낙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장난쳤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이제 그것도 깨졌지만은 미혹하는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세상 일들이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려니까, 새 옷 갈아입으니까 옷에 안 맞는 거예요, 잘. 새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막 발 뒤꿈치도 까지고, 막 발가락도 막 까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귀찮고 피곤한 거예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거기 적응하고 훈련하면은요, 내게 되잖아요. 말씀이 내게 되게 해야 됩니다. 베데스다 사건은요, 그게 양문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양들을 보내는 문, 그럽니다. 그게 양문이에요. 거기 갔더니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면은 막 소용돌이가 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꺽쇠로 괄호 속에 그 사실을 묶어놨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전설적인 민간 신앙, 민간들이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 신앙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간 신앙을 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병자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데 내 병 났을까 봐 막 뛰어드는 거죠. 다 몰렸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병자들은요,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질 못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약자들,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도 밀려버리는 거죠.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 해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왜 갈까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나면 되지 않겠나.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할 거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병자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봤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게 다 나와 있는. 근데 못 낳는 경험이 없잖아요. 38년 동안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죠. 낫겠냐? 내가 낫길 원하느냐? 당연히 낫길 원한다고 그러죠. 믿음을 불어넣고 그 믿음이 들어간 그에게 가라, 나았다. 깨끗하게 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사건은 시간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오래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답을 줍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민간신앙, 세상 방법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답이에요. 자기가 낫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것저것 뛰어들었지만은 답 없죠, 그죠?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곁에 히브리 말 양의 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의 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다녔던 문, 양들이 통과하는 문. 그 옆에 보니까 베데스다, 우리 한국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두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트가 뭘까요? 집.
베트, 집이고, 그 다음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자비, 긍휼. 그러나 베트, 헤세드예요. 두 단어가 붙어서 베데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의 집이 있어요. 그게 은혜의 못이에요. 자비의 못, 긍휼의 못입니다. 자비의 못, 긍휼의 못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병자들이 밀리는 겁니다. 낫지를 못하는 거죠.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그러면 뭐 여러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달려들어야 되죠. 그 달려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좋은 약을 많은 약이 있잖아요. 내 몸에 맞는 약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한테 진단받는 것도 의사가 오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 이것도 은혜지요. 그럼 내 몸에 맞는 약을 투여하고 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들어야 돼요. 그저 병원에 후딱 간다고 되나요? 정말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만나는 것. 그 의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약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 인간도 그 하나님 음성을 따라 갔는데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 달려드려야 됩니다. 포기한 것들 그냥 내던지지 마세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이거 하나 믿고 찾아온 거죠. 확인된 바 없어요. 그런 말이 내려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달려드는 거죠. 이게 연말 연초가 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점쟁이도 지 운명을 모르는데 운명을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얻겠다고 달려드는지, 그만큼 무지한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 선거철만 되면은 일명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선거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고 지금 초연결 사회로 가잖아요. 이게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라도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의 개념이 NGO 개념으로 바뀌고요.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다 이게 인터넷으로 다 관리하고 이러면 돼요. 앞으로 그런 사회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미래학자가 꿈꾸겠죠.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쓸데없는 국회의원들 다 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들 올바로 사는 나라가 만들어야지, 그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세상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끌려다니지 말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만판에 세우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면 됩니다. 5장 6절 다 같이 보시지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물음 아니에요?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민간신앙 가지고 왔어요. 전설 따라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도 그 연못에 먼저 집어넣어 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밀리니까 뭐 하겠어요? 포기했겠죠. 포기. 이 병, 내 인생에 이 병 안 낫나 보다. 그 현장까지 왔어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포기된 상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베데스다의 사건,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신세 한탄이죠. 절망입니다. 예, 한때는 저도 믿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몸부림쳤어요.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거든요. 나도 그냥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정말 절대 절망 안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한탄이잖아요. 낫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그때 주님 만나죠. 그 주님이 그 절망증에 빠진 사람의 희망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기적이 있습니다. 설렁설렁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만나면 내 인생 궁극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은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늘 똑같은 결론은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새기세요. 그래서 암송하고 쓰시고 몸부림치세요. 살아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두 번째, 뭘 말씀하시나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내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있는 그 자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독일어는 here and now를 Sitz im Leben, 삶의 자리 이러거든요.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패배의식했던 자리 끊어버리고 일어서는 것. 아무리 해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허죽거렸던 그 자리, 그냥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녔던 그 상황 지금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니다. 이 절망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세상 의술 다 손을 대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봅니다. 방법 다 찾아봤지만 안 됩니다. 나한테는. 내 몸은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5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으라,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말 되는 소리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으면 왜 앉아 있겠어요? 걸어갈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대책이 안 서지요. 돈키호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 보세요. 다 돈키호테예요. 그죠? 아니 비 오지 않는데 그냥 크게 홍수가 인다고 배를 짓고 있잖아요. 아니 75세가 된 할아버지가 65세 된 할머니하고 아기 낳겠다고 25년 동안 허우적거리시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100세에 대해서 아기를 안 씁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견고한데 그거 무너뜨리게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멍청이들 무슨 짓 하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너져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만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가치관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막 생활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 아내가 그래요. 꼭 돈키호테 같다고. 정말 돈키호테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아이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할 거예요? 주님, 저 친구가 앉아서 있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까? 그죠? 걸어가고 싶은데 못 걸어가니까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깁시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일어서겠습니다. 박차고 일어서서 걸어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빠라의 하나님, 아차라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오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힌 문제, 예수 안에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뀐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이 나아감으로 결과를 맛봤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받아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